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분당교회입니다. 지금 옆에서는 이 파크타운 요즘 뜨고 있는 8000세대 설명회가 있는 관계로 선도지구 설명회가 있는 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설교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 전국에 우리 유튜브로 애청하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만한 자유도 있는 거죠.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대표기도가 아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 토요 전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들을 만나고, 특별히 토요 전도 예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많은 우리 애청자들 무엇보다도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여러 험한 세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토요일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나눌 말씀은 주제는 성령 보혜사의 강림입니다. 성령 보혜사의 강림.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6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우리가 이렇게 보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린 시절에 달달달 외웠는데 그 위에 바로 위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불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게 3장 16절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요한복음입니다. 그 위에는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도 하죠. 니고데모가 육으로 내가 어찌하여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어이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그때 당시 니고데모가 이제 국회의원급이죠. 국회의원급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최종 어떤 그런 목표는 그런 성령 운동하는 교회죠. 예, 성령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예, 성령 운동하는 교회. 성령 운동하는 교회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가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병자도 치유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하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뭐 성령의 사람이면 좋겠지만 연대기적으로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아니더라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그런 말씀을 들은 거죠. 네.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논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강림을 하셨죠. 언제 강림을 하셨습니까? 언제 강림을 하셨죠? AD 30년 언제 때 했겠죠? AD 30년. 왜? 하나님의 성령 내가 떠나가면 너희한테 유익하다라는 성경 말씀.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면은 너희가 유익하고 그거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문도가 그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문도가 이 주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문도가 이것을 기다렸어요. 그 120명은 바로 500문도에서 뽑힌 사람들이죠.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으니까 그 중에 다 떠나가고 그 중에 120명만 봤죠. 성령이 불같이 임한 성령이 불같이 임한 성령을 봤습니다.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뭐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많은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에 물론 번역이 잘못되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번역이 제대로 잘 됐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여기서 하늘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천국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바 하나님은 자기 품 안에 있는 아들을 위하여 뭘 지으셨다고요? 만유 주님의 이름 영화롭도다 하는 그 만유를 지으신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잖아요. 옛적에 그 선지자들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만유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려고 했죠. 그 아들 곧 말씀은 겸허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원치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천사보다 못한 육체죠. 예?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띠고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죠. 예, 천사보다 못한 그런 못한 사람이 되어 죽음을 맛봤다 이겁니다. 죽음을. 예. 인간은 누구나 죽죠. 인간은 죽음을 누구나 맛보지만 예수님도 죽음을 맛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바는 영생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죽고 오직 하나님 아바만이 홀로 영생하시기를 원하여 뜻을 정하셨으니 곧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지 않으시고 자기의 뜻을 정하여 이루기까지 대신 청지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죠, 이게 여호와. 이건 뭐 분명한 거. 신약에 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예수님 오신 뒤에 여호와라는 이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포효하는 그런 천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거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언어죠. 우리 성령은,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기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물질계로 기체, 액체, 고체 중에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 물질계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눌 수가 없는 게,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바로 기체 같은 하늘의 것이죠.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네, 보이지 아니하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는. 성령은 그럼 어디에 임하시나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죠. 마음에.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마음에 임한 사람, 그것을 존재를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자라는 거 있죠. 자아. 셀프라는 거예요. 셀프. 자아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된 것을 죽이라는 거죠.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대다수 50에서 80% 이상은 이거에 도전을 많이 받고 있죠. 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한마디로 필요할 때 써먹는 존재인가요? existence. 그러니까 뭐 주세요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는 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하나님인데, 그분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세요 이런 게 오히려 쓸데없는 언어 낭비다 이거예요. 언어 낭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예. 믿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예. 확신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확신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셨지 아니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고죠. 신앙이라는 가치 체계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가치 체계. 혹자는 이 카타콤에서 드리던 그러한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세원존에서 가장 순수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죽음을 초월해서 드렸겠죠.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카타콤에서 그들은 동굴에서 그때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파피루스 이제 갓 나온 성경책 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로마 제국을 이겼죠. 카타콤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이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다. 이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형식적인 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석가탄 쉬는 날 쉬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쉬는 날 몇 개, 한 9개 되나요?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쉬게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뭐 쉬어야죠. 그건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움직여서 어떤 제도를 바꿨어요. 제도를. 그걸 공휴일로 예를 들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일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굳이 우리는 해가지고 일요일 신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는 고대에 가 있는 사고가 아니잖아요. 고대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시대에 우리가 사닙니까 지금? 그 시대에 사냐고요 지금?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 시대에 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것을 지키려면은 567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은 유대인들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 날 단장 들고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지팡이로 곡식이 거기 씨앗을 심길까봐 그거 가는 것조차 허용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한 유대인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지금? 일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많이 인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절이죠.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각자마다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활동을 일부러 제한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역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이죠. 그분은 홀리 스피릿인데 그분께서 그분을 인정하는 분만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신약학자들이나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럴싸한 많은 학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슬프게도. 그 사람들은 이성의 생각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성. 그러나 성령께서 이성의 그대로 하진 않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같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그래서 이 교회도 누가 통치하느냐? 성령의 감동받은 그런 목회자들이 통치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뭐 운영위원회 이런 거 운영 바로 옆에서 하는 그 파크타운 운영위원회 이런 비슷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물론 뭐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이 합리적인 건 아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천했다 이런 게 다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공중 재림하신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 풀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과감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예. 보혜사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인 사람의 원죄,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을 대적하여 그것을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에 나타난 것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여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 줬다 이거예요. 우리 누구를요? 우리 육체를요? 예, 우리 영혼을요? 아무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망의 법으로 자유케 해주셨다 이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 예, 자유자. 자유. 여러분 자유인이 되고 싶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잠깐 저녁을 먹기 전에 이렇게 잠깐 그 뉴스를 봤는데, 그 북한에서 있잖아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 30대 이 사람이. 왜? 배가 고파서. 그것까지 그 고통을 느껴본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냥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왜? 먹을 거 있었는데 노동당 그 공산당 사람들이 와서 뺏어갔대요. 그래서 항의를 했다 이거예요. 내가 산 건데 왜 뺏어가라니까 노동당 사람이 이 땅도 네 거냐 그랬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거기서는 허용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공기도 노동당 거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 것이 이 38선 이후 옛날에 평양성에 거하던 그런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오직 자유가 있는 거는 김정일과 그 일개 노동당 세력만 자유가 있는 거죠. 일부러 거기 매여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단의 세력인 거죠. 사단의 세력. 예.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예.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식 율법에서만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율법에서만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그보다 근본적인 원죄,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에서 우리를 살리려 오시는 거예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저주에 달려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저주에 달려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잖아요. 예. 죽으셨잖아요. 예.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예, 부활. 우리가 첫째 부활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지. 첫째 부활이. 성령 보혜사는 영이죠. 성령 보혜사는 영이지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다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신분을 그 능력과 그 표적으로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는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역동하는 성경의 능력 아니에요. 이것을 부인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과 교제하는 거. 뭐 성령과 교통하고 이러면 다 이단이래 요즘.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죠. 성경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그런 성령의 그 보이지 않는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 안타까운 거죠. 자기의 이성으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예, 그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말이죠. 예. 예. 저 국립도서관 가면 장서가 5만 권, 10만 권, 20만 권 있어요. 그 이성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를 재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장서의 힘으로, 인간이 쌓아놓은 그 책의 힘으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더가 BC 300년에 그 헬라 제국에 많은 그런 장서, 알렉산더에 있는 아프리카 그 장서가 화재가 났는데 3개월 동안 탔다고 그러잖아요. 3년.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책이 소장되어 있었는지. 예. 그걸로 재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또한 이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물론 침례를 받았죠. 뵙타이즈, 침례하다. 예. 침례 받았다는 거, 물론 뭐 또 주변에서 난 세례 받았는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예. 침례라는 단어를 저는 씁니다. 이 침례라는 것도 그건 또한 증거라는 거죠. 증거. 예. 예. 물 속에서 다시 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영광과 같이 침례는 우리에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한 자만을 받을 수 있는 영화로운 하늘의 잔치요 그 사랑하시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회개한. 오늘날 크리스찬들 회개할 게 너무나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덩어리 아닙니까? 죄 덩어리.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 말고 회개가 있는 데가 또 어느 종교가 회개가 있습니까? 그래도 계속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청교도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가 우주의 벽을 뚫고 이 땅에 다시 들어온 때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려 하시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영상에 들어가시 가지고 부활케 하시고 어떤 이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이런 사람들 막 부엉이 바위에서 막 떨어져 죽었는데 며칠에 거기 이 전국의 국회의원들 다 몰려가잖아요. 그 우상 아니 죽은 지 15년 됐는데 그냥 막 계속 몰려갑니다. 계속 몰려가. 예. 계속 몰려가요. 죽은 지 뭐 이 사람은 그래 국민들이 다 그냥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래저래 여기도 찢어지고 저기도 찢어지고 그냥 예? 죽었어. 지난번에 우리가 태국인가 우리가 갔었죠. 태국인가 우리가 갔었는데 예? 거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죽었는지 2년인데도 장례식을 안 치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국 왕이 죽었는지 3년에 장례를 치른 거죠. 그래. 예. 그 나라는 뭐야? 불교니까 윤회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회. 모든 생명이 죽으면은 윤회를 한다 이거지. 윤회. 예, 윤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개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왜? 개를 안 드시니까. 왜? 그 개가 자기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예. 그 개가 자기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 진리는 아니지만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 난리 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삭을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가 이새의 뿌리와 또 이새의 가지가 만나는 그 설묘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태초 이전에 작정하신 하나님 아바의 영광이 성취되는 순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 믿는 바가 얼마나 정확함에 또 증거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의 뜻과 의를 완전하게 전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더욱 친하게 해주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왜 그리 인색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성령이 없다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라고 그럴 게 아니라 가까운 교회에 가서 어떤 교회 가면은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런 얘기하는 데는 그냥 나와버리세요. 그러나 이 순복음 계열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성령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 교회 가면 성령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우리의 권리 장전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거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갖는 게 성령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보혜사는 다른 말로 변호자라는 거예요. 변호자.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라 얘기하는 건 성경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장이 있죠. 방언장.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너무 유익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거죠.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 이겁니다. 왜? 성령의 하나의 또한 그러나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이 없다 이런 표현은 저는 안 쓰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방언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니까 저는 얘기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납니다. 인류 역사의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인류 역사의 시간이 아브라함이 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쭉 갔어요. 솔로몬 다윗 시대를 갔어요. 쭉 지났어요. 남유다가 망했어요. 쭉 갔어요. 이스라엘 건국했어요. 직선적 역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적 역사관.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관을. 자, 이때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할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와 사랑을 우리는 받는 거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들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맞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1858년도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러한 조선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살려냈죠. 지금 한 135년 됐나요? 예. 가장 강력한 선교국가, 사위국가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거짓 부정선거에 의해서 흔들흔들 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잘 나가던 나라가 갑자기 이상해지고 있어요. 왜? 사단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정확하게는. 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예? 얼마나 거짓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이 등차 수열을 활용해 가지고 표를 뺍니까? 왜 그 선거에 플러스만 있으면 되지? 그 수학 공식이 들어가면 그 숫자가 딱 나와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 그것도 구간별로. 예? 국민을 우롱에도 분수가 있는 거지. 이 공무원들이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는 율법이나 다른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요 영생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이와 종행해서 마침내 그를 영접하여 자기 몸에 잉태한 자의 어미 하와의 우선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temptation, 테스트,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 영혼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의 법으로 믿고 원수로부터 항상 우리는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소유한 겁니다. 이 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영생을 믿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심령에 성령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죠.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이제 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재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먹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토요 전도예배 시청하는 우리 애청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파크타운 대장동 옆에 있는 이 순회동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이 대거 온 관계로 노래를 찬송을 재건축 추진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워가지고 찬송을 못했는데 연거푸 세 곡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34장 같이 찬양합니다. 34장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 또 찬양하겠습니다. 쭉쭉 불러 나갈게요. 여러분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장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98장 찬송하고 그 다음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98장입니다. 98장 스몰 1863년도 작시한 곡입니다.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예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제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닝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235장 같이 찬양하신 뒤에 주기도로 토요 전도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전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